코로나19로 위축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다양한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가정예배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살펴봅니다. 원당 소망교회 예배당이 지난 9일에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교회 측은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운 상태인 만큼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CTS 창사 25주년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한 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체험했던 귀한 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풍경이 좀 어땠나요? 네, 클럽발 환자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는 주어진 곳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신규 확진자 중에 교회 관련 인원들도 이제 소수 발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교회 전도사가 감염된 이후에 같은 교회에서 진행한 성경연구회에 참여한 타 교회 신자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연구회 참여 감염자 중 한 명은 전도사보다 더 빨리 감염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감염원이 외부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착한 소비 운동, 선한 소비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른바 선한 소비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림교회는 지난 4월부터 두 차례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비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17일 선한 소비 운동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1,500개의 나눔 박스에 담아서 전달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수의 교회들이 참여하는 공감 소비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80여 개 교회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부활주일부터 지난달이죠. 이번 달 31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헌금을 이제 상품권으로 바꿔서 교인들에게 전달을 하면요. 교인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상품을 구입합니다. 또 구입한 상품들을 이제 포장을 해서 취약계층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물품 구입에 이제 헌금이 사용된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회 사례비를 모아서 공동 기금을 또 마련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남 지역 13개 목회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본인들의 사례비에서 30%를 떼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역자로서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한다는 각오로 나섰고 타 지역 교회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은 교회도 코로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 5,8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색다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예. 나눔과 기쁨은 한국교회 연합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진짜로 이제 재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을 이제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들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자립 교회,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미자립 교회들도 참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이 최하위 50개 극빈국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예.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 것 같은데 네.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나눔과 기쁨이나 뭐 한국교회 연합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뭐 5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고 있긴 한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가족들과 예. 이제 시간을 보내는 네.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코로나에 심지어 감염되더라도 가족들은 같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가족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가정 사역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많이 위축됐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가정 사역자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이제 강의 그리고 상담 두 가지인데, 강의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못 하고 있고, 상담도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사역 위축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 같은 경우에 보통 가정에 깨어진 관계나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받는데, 그 상황이 뭐 심각하지 않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상담을 받아도 괜찮겠죠. 네. 하지만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상담 한 번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마저도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되다 보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예. 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면 더 좋겠지만 예. 불화가 더 많이 생긴다면 좀 맞아요. 문제가 될 텐데요. 예.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또 지옥 같은 공간이 된다면 힘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채워지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네. 이제 의식주의 육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인데요. 예.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적인 가정 갈등의 원인으로 심리적 문제의 중요성을 꼽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 문제라고 한다면 뭐 감정의 갈등 뭐 이런 거를 꼽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서로의 마음에 대해 헤아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건데요. 가정 안에서 내가 이제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위치와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라든지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음이 아픈데 기도해, 성경 읽어 이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아픈 마음을 누군가가 헤아려 줄 때 그것이 좀 헤아림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가정과 함께 가정 예배의 중요성도 떠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요. 가정 안에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이 활성화되는 거, 네. 이 커지는 거 이런 것들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정 예배도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예배를 이끄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가정 예배를 부모 중심으로 다시금 세워나가려는 노력이 요청된다는 거죠. 예. 네. 생각만큼 잘 실천이 안 돼서 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맞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민하지 않고 먼저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고민이 깊다 보면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예. 어떤 식으로든 시작을 하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재미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경직된 예배를 고수하면 오래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갈수록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꾸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예, 뭐 예배 재미를 첨가한다 뭐 좋은 시도이긴 한데 또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놀자식으로 또 맞아요.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네. 어떤 좋은 예나 뭐 참고할 네. 만한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말이 쉬운 부분이죠. 예, 쉽지만은 예. 않은데 코로나 이후로 한 교회의 경우에 이제 119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분 오전 9시나 오후 9시에 기도하기인데요. 해당 시간에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울리면 1분 동안 이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예. 1분이라면 사실 이제 짧은 시간이죠. 만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습관이 되면 5분이 되고 10분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마음 먹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코로나로 선교사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선교사 한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돌아가셨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김철직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2012년부터 GMS 소속으로 의료 사역을 해오셨는데 LA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에 21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에 앞서서 김 선교사의 장모가 먼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그 김 선교사의 장모님을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이미 이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건강 네. 악화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김 선교사 부부도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된 거죠. 예. 다른 가족들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좋지 않습니다. 김 선교사 사모도 위중한 상태고 아, 김 선교사 부부의 대학생 딸과 또 고교생 아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코로나 관련 증상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코로나도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이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 470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리긴 했는데 네. 전체적인 이런 설문조사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이제 귀국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귀국을 했는지. 조사에 응답한 선교사들 중 79.1%가 선교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의 지역에 있다는 선교사까지 합치면 80%가 넘었습니다. 네. 예. 이 코로나로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귀국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선교지에 남아 있는 선교사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그렇더라고요. 있겠네요. 예.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코로나로 이 선교사들을 염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크게 안전 그리고 또 후원 이렇게 네. 좀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도 있었죠. 네, 먼저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54.5%가 코로나 이후 선교지의 위험도와 긴장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답했고요. 29%는 위험도와 긴장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답했습니다. 16% 정도만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의 84%가량이 이제 안전과 관련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후원 문제는 어떤가요? 실질적인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나 후원자들로부터 오는 선교 후원금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라고 물어봤는데요. 55%가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했고요. 41%가 코로나 이후 후원금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네. 후원금이 늘었다는 분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후원금이 줄었다는 어떤 응답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후원금이 줄었다라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후원이 아예 끊긴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후원금이 줄었다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기존의 후원금의 20% 이상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후원이 아예 끊긴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들 경우에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참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응답자의 63%가 자가격리 관련 장소를 이제 스스로 섭외했다라고 답했고요. 22%는 파송 선교단체에서 마련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의 선교사가 귀국 후에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한 만큼 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세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산 지역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지역사랑을, 지역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이 14일 경산 공설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캠페인을 연 경산 지역 6개 교회는 지난 4월 부활절 감사헌금 전액을 지역사회를 위한 착한 소비 캠페인에 사용하기로 하고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성도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도움이라도 교회가 그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함께 이 도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이 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신매시장을 방문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랑 착한 소비운동 상생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캠페인을 진행한 6개 교회는 경산교회와 경산중앙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사월교회, 은혜로교회, 진량제일교회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에 비해서 저희 시장에도 더 열심히 장사하고 서비스 많이 해가 좋은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대형마트에 한 번쯤 가면 한 번쯤은 시장에 발걸음 옮기자. 한 번쯤은 그렇게 해서 이게 캠페인이가 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또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선 경산 지역 6개 교회의 섬김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교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당이 전소돼 복구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회 상황이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원당 소망교회. 온통 까맣게 탄 3층. 예배당엔 탄내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9일 밤 11시경. 원인은 누전이었습니다. 인근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불이 건물 밖으로 퍼지는 건 막았지만 본당 전소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예배당을 덮쳤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던 모든 비품들은 타거나 녹아버렸고요. 또 천장재 같은 경우에도 화재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서 예배당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60평의 예배당은 물론 2층 교육관과 1층 주차장도 피해를 입은 상황.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을 잃은 성도들은 매일 교회에 모여 교회 복구를 위한 기도회로 아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는 원당 소망교회 정여균 목사. 하지만 예배당 전소에 비품들까지 타버려 교회 자체적인 화재 수습이 어려운 만큼 한국교회에 많은 기도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정 목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과 기도로 연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 처소의 문제죠.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화재로 전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모여지고 그분들의 정성이 모여져서 저로 하여금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화재 소식을 접한 익명의 목회자들의 위로 전화와 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평중노회도 지원금 전달 등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평중노회 측은 화재 현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처참했다며 노회가 한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도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찰에 속한 목사님들 연락을 했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오늘 성금을 전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자기 사실 교회 목회하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에는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교회. 까맣게 타버린 예배당이 하루빨리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가 지난 한 주 동안 CTS 위크를 선포하고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CTS의 사역을 격려하는 한편 예수님을 만난 시청자들의 은혜로운 간증 사연까지 나눴는데요. CTS 위크를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TS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고자 기획된 이번 CTS 위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CTS의 헌신적인 사역들을 조명하고 CTS를 통해 후원받았던 교회들이 다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참 나눔의 현장이 방송됐습니다. CTS에서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보이지 않는 눈 딱 감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께 다 나눠드리자 해서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그걸 받아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기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CTS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은 특별한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도로 회복된 고등학교 3학년 현원용 군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CTS의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파킨슨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한 윤중선 원로 사모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환우들의 투병 현장에서 위로와 생명을 전한 프로그램 예수사랑 여기의 출연자들은 CTS를 통한 따뜻한 기도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CTS 구원교 발격하니까 구원금을 어떻게 하실까 물어봤는데 아빠 CTS에서 나 가끔 아이가 아픈 가운데 구원금 벽에 달아서 말씀 주셔서 내 땅이 하늘에서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죽고 싶어서 2년 전 6살의 나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던 백승주 어린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생방송 현장을 찾아
저금통에 모은 돈을 아픈 친구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밖에도 CTS가 땅끝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품어온 은혜와 감사, 회복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CTS를 아끼고 사랑한 성도들의 사연과 기도로 꾸며진 CTS 위크.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굿피플은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과 우리 한부모 복지협회에 한부모 가정 응원 키트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굿피플이 전달한 응원 키트에는 마스크와 비타민, 식료품 등 생필품과 예방물품, 아동 도서 등이 담겼습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응원 키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 교회는 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예배를 다시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40일 동안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21대 총선이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사전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명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의혹이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태원 게이클럽 관련 보도와 관련해 언론, 노동조합과 동성애 단체가 도를 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대로 전달한 것뿐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 율동 총회 신학이 민족 통일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5회 대한민국 찬양 율동 기독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대한민국 어머니기도 총연합회 오영자 운영총재의 개회기도와 남포월드협의회 대표총재 오범열 목사의 축사,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학장인 이에라 목사의 인사 등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예술제는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 통일은 물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 북녘 땅에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하루속히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싣고 시작한 이 예술제가 올해 25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찬양제를 통해서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춤을 추는 그러한 세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애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글로리아, 하늘빛 선교단 등 6개 찬양율동 선교단체가 출연했으며 이에라 목사의 동무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 저 장미꽃 위의 이슬 등 대표적인 찬양곡에 맞춘 안무와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이 90년 입학 동문 30주년 홈커밍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양구교회 이강영 목사는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구도자로서 믿음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90년 입학 동문회는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광주 다운교회에서 3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산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 정태익 대표회장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부흥으로 앞장서 나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32차 사업 경과보고와 회칙 개정, 그리고 신안권 토의를 진행했으며 신임 회장으로 광주 다운교회 이명준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가 19회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연회에서는 각종 보고와 위원 선출 등을 진행했으며 연회 소속 별세 목회자 추도식과 10명의 은퇴교역자 찬화 시간 등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400개 교회에 위로금을 지원한 중앙연회는 이번 연회를 통해 100개 교회를 추가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앙연회는 400여 교회를 선정해서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19회 연회때에도 월세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100여 개 교회에 5천만 원 상당의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끝내고 또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8회 서울 관악노회 정기노회와 목사 안수일식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노회장 하늘빛 내리는 교회 권병학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아직도 세상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회장인 성도중앙교회 이경희 장로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노회 회무 처리와 총대 투표를 포함한 각부 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2부 목사 안수예식에서 말씀을 전한 전 노회장 장향희 목사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적의 비결은 믿음과 기도와 사명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약식과 안수기도를 진행하고 노회장의 선포와 목사 안수패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 강북노회가 4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 강북노회장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신광교회와 동두천 두레교회 합병을 논의하고 예장통합 용천노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총대 선출을 통해 노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4명과 낙원교회 공지태 목사, 도성교회 최석기 장로 등 총대 20명을 선출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2020 2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소장 진용식 목사는 2단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우리 주변으로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다면서 목회자들이 2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검증받지 않은 교회나 단체 모임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주요 2단 동향과 포교 방법, 2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며 제주 교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전 인류는 의료, 경제 등 삶의 전 영역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창조 세계를 향한 인류의 과오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돋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19 우리나라는 좀 잠잠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여전히 확산세가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센터장님께서 바라본 코로나19 사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저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속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랜 동안 인간이 욕심껏 먹고 입고 누리는 것들이, 사용해 온 것들이 생태계의 본성이나 습성을 고려치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훼손해 온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0년간 발생했던 인수공통 감염병의 경우 이번 코로나와 같은 것들 중에 거의 70%는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동안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이용해온 것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네. 특별하게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의 기후위기나 종의 멸종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나눠볼 수 있을 만큼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크다고 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을 좀 가져왔다고 보시나요? 네,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예측하지 못하는 만큼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뭐 컨택 그리고 언택트 문화로서의 상징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욕구하고 있는 것은 서로 소통하기 원하고 연결되기 원하고 생존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AI로 얘기되는 인공지능 속에서 사실은 산업이나 직장이나 일이나 일상의 관계들이 많이 변하겠지만 그 속에서 모두 생존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관계, 개인적인 관계들을 유지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인간들에게는 좀 어려운 질병입니다만 또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중국의 어떤 그 배기가스가 뭐 확 줄었다. 그러면서 지구가 뭐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구 안식년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인간이 멈추니 물론 강제적인 멈춤이긴 합니다만 자연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한 달 사이에 중국에서 온실가스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해서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하늘이 대기가 맑아지는 것들을 봤고요. 또 인도의 경우는 대기질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30여 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흰눈 덮인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강물이 맑아지다 보니까 멸종 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서 수천 마리가 되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또 대도시에 보면 야생동물이 대도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조건들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처럼 자연도 강제된 어떤 쉼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구 안식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강제된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또 지구는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더욱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저희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일회용 쓰레기 등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구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던 욕심껏 누리던 그것들, 편리함만을 누리던 것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일회용 쓰레기들인데요.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재활용 쓰레기들, 일회용 쓰레기들이 보통 때보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선별장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과잉 노동으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카페는 덜 찾았기 때문에 일회용 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덜 늘었다고 하지만 반대로 택배가 늘어남으로써 포장재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음식 용기들이 재활용될 수 없는데 배출은 재활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을 될 수 없는 그래도 오랜 동안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배출을 해오던 습관들도 무너져 내리면서 배출된 쓰레기들이 지금 온갖 곳에 쌓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오면서 일회용이 위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동격으로 둘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연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제가 침체됐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잦아들면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까라고 하는 생각에 급급한데 사실은
두 가지에 있어서 일회용이 위생적이냐 안전하냐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멈춰 있는 것 속에서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학자들은요,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는 그동안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재앙입니다. 예. 앞으로도 또 변형된 것으로 찾아올 텐데 아마도 인간들이 요번에 했던 것처럼 큰 아픔들을 주기는 했지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기후 위기와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별히 2007년부터는 인간의 책임이 9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응들이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기후 위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 지구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으면 8년, 많으면 10년밖에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지구의 온도가 2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회복력을 상실해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지금 큰데요. 예. 바라기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이 기후 위기나 종의 멸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바이러스 문제로만 봐도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죠. 동토가 녹고 있는데 동토가 녹으면 한 20여 종의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번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재앙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아직은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좀 빠르게 같이 고민하면서 길들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좀 살려내기 위해서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좀 나아가야 할까요? 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서 지금 나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 아파하는 것, 지구가 아파하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명료하게 느끼지 못했더라도 감을 잡았을 텐데 이것을 위한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을 공감했다고 하는 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이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직은 남아있는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그 창조 거기에 또한 답이 있을 터이니 창조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지구에게 해가 덜 가는 어떤 일상 생활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육식을 좀 덜하고 완전 채식은 할 수 없더라도 육식을 덜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 욕심껏 누려왔던 것에서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만큼만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웃과 아파하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죠. 그동안 코로나의 원인을 밝히면서 동물에게 있다느니 박쥐에게 있다느니 천상감에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태초에부터 아담이 책임 전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가 지금까지도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한국교회가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저도 그런데요.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감정조차도 서로 진솔하게 나누는 가운데 왜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렸는지 나의 어떤 잘못이 그렇다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서로 공감하면서 지지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도 받아가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작은 회복의 공동체들을 세워서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그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구 돌봄 서클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서클이라고 하는 건 원인데요. 예.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때로는 정말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안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생각과 감정과 또 주장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길을 찾는 일을 이 돌봄 서클을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진행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교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날 진행되는 진행자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전국으로 또 돌봄 서클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작년부터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강사 내지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강원과 광주 전남 지역을 찾아가서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청년들과 더불어서 생태 리더십을 양성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교회 공간 자체가 녹색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 올해 계획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는 그런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 작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고 또 이웃들이 지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살림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원하는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갈 터인데 많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살고 살리는 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지구 위기, 생명 위기 시대에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될 건데요.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새기면서 생명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과 3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